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이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7 촛대는 교회들을 의미하고 7별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맨 먼저 주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이 꽉 붙잡고 있고 주님이 그 사이에 왕래하시고, 이렇게 왕래하신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어떻게 됐나 할 때 그거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구석구석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그 다음 그 교회가 이제 보충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요 두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둘러보면서 눈에 띄는 그 교회의 칭찬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본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과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1차 독자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요한 자체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채석장으로 있는 강제 노동하는 곳입니다. 밤모섬이라는 곳이 그 당시 로마에. 그 나머지 자기 요한과 그 이제 베드로 이런 야고보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이 순교를 당하니까 마지막까지 살아서 자연사를 한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요한은 내가 알아서 쓰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갈 거를 얘기하는 그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예수를 믿으면 뭘 좋은 걸 얻는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당장 여러 가지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공무원이나 공적인 지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나 예수를 믿나. 그 중국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당신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 출신이. 근데 중국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원자폭탄 만들고 원자력 관련해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다가 정권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쓰는 게 있대요. 뭘 써야 되면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람이 불러서 이거 지워라. 당신 이름은 그러게 된다. 아니다. 나는 주님이 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굳이 거기다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종교난에다가. 그래서 모든 직책에서 다
잘리고 저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인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론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기독교의 역사마다 다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배경과 상황입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이나 주님이 뭘 칭찬하시는가, 예배속 교회에 칭찬한 내용을 오늘 핵심 단어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그래서 저희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서 자기 성경책을 앱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권은 여기 안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한번 단어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 2절 보시면 나는 네가 한 일, 거기 동그라미를 딱 줘요. 네가 한 일. 그 다음 단어 너의 수고, 애쓴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는데, 그 수고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인내. 요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한 일,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고 있는 것이든 everything, 모든 네가 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가면서 했던 너의 수고, 그 다음에 그 수고를 진행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했던 인내, 요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케이스냐, 그 다음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이러했다. 그 다음 그거를 할 때 또 3절 보십시오. 그 일을 진행하면서 너는 참았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다가 여러분 참을 때 있잖아요. 참을 때 힘들고 속상하죠. 근데 참을 때 힘드는 건 뭐냐면은 누가 내가 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힘이 돼요. 나 혼자.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참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야,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탁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참고 수고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참고 행한 거, 그 다음에 견디어내면서 고난을 받은 거. 견디는 거는 인내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견디면서 힘들잖아요. 그걸 고난을, 그 다음 견디어냈으며,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칭찬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 앞에 지금 6가지를 쭉 얘기를 해놓고 이 6가지 중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낙심한 적이 없대요. 여기다가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쳐놓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중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찬송이 또 주님 알아주시면 족하지. 기왕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로 내 삶의 가치와 평가를 둔다면 오늘 칭찬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왕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나의 신앙의 최고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여기 주님이 칭찬했던 이것대로 여기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내하고 내가 수고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의무감 정도를 하면서도 물론 힘은 들죠. 근데 수고라고 표현하기까지에는 조금은 뭐라 그러냐면 안 해도 어느 만큼 되지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더하는 뭔가 희생이 들어간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무엇이 있어야 칭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오늘 예배석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정말 참고 그다음에 수고하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과정의 힘듦을 속에서도 너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낙담하지 않았다. 저희들의 신앙의 최고봉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에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네가 힘을 얻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예배소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남송에 속한 식구들이 주님의 이 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전달을 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남송교회를 내려다 보면서 야 내가 했던 말을 지금 김 목사가 너희에게 하는데 이건 내 말이다.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 또 얘기를. 그러면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수고해야지.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수고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기회를 오히려 주셨구나.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호주 평신도 세미나를 갔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은 한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 그 교회에 온 목장에 전부 다 머물러요. 근데 이번에 갔던 그 강승창 목사님 교회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간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은 목자들이 갔어요. 강 목사님 교회 형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 시드니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혹시 자기 교회에 평신도 세미나는 안 하지만 또 뭐 하는 교회도 한 교회는 있고 목장을 하나 내지 2개 오픈해서 숙박 섬김도 해주고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목장 모임을 할 때 참석해주고 강의는 이쪽 교회에서 하고 이거는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가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개척교회 하는 작은 교회의 목장을 하나 내지 2개를 참여시켜서 개척교회 상황에서 목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사님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우리 강춘영 권사님하고 최하영 권사님이 머물렀던 목장이 아주 작은 교회, 지금 현재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안 하는 교회. 근데 거기서 한 목자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간 거예요. 저는 몰라 끝날 때 알았어요. 끝날 때. 근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나중에 그 목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춘영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젊은 이 목자 40대 후반쯤 됐겠나요? 우리 강춘영 권사님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성민이하고 나이가 같아. 남자. 이 친구가 호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박을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러지 말라, 당신 살아만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어떻게 섬기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작아서 세미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으니까 한번 자기가 이제 딴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무 집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좀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하지도 않는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섬긴 거예요. 근데 딱 누구랑 매칭이 됐냐면 강권사님이랑 딱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강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마음을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목자를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죽지만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둘이서 펑펑 울고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꼭 정말 필요한 매칭 이러려고 그 목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자원했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느끼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세밀하게 간섭하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지만 이 시점에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어머니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너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그런 칭찬과 보상이 그런 형태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있는 6가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흔적을 주님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것이 내 형편과 상황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한 일과 그 하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였고 수고했다라고 여길 만큼 힘에 진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하여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라는 인내가 있고 또 3절에 이를 위하여 네가 여러 상황 가운데 참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희생을 견뎌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찾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고 남송의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